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을 우리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계속 실수를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게 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까지 도망가게 되고, 결국은 그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물론 그 도망갔을 때 그가 가지고 아예 부탁하죠. 결국은 갈 때 또 이삭이 부탁한다. 결국은 친족 중에서 결국은 이제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결국은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아들 낳아 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바로 마지막에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이게 우연한 사건은 같지만은 이제 이삭의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실수인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이제 작전과 계획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느니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천하범사잖아요. 천하범사. 그러니까 금방 뭐 하는 장면, 바로 이삭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실수하는 이 장면조차도 다 하나님의 작정한 모든 일이라는 거죠. 천하범사가 이 기한 있고 모든 뭡니까,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 핵심은. 그래서 우연한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또 기억나가지고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다 포함되니까, 그죠? 예, 큰 동그라미에 다 포함되잖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천하범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의 목적이 이룰 때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사용된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뭐 허영재님이 또 뭐 같이 참석 못하고 이런 사소한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여사로 그렇네, 오늘 뭐 몸이 안 좋아 참석 안 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시야를 이제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때였구나, 알고 보니까 무슨 목적이 있구나, 그죠? 예,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면 우리의 시각은 뭡니까, 바라볼 때마다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야, 긍치가 있는데 상당히 좋네요, 그죠? 아마 중국의 어떤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야는 그냥 우연한, 그냥 이 자연이잖아요. 저절로 생긴 자연인 시야로 우리는 바라보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이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모든 사건을 뭐로 보는 거, 바로 여호와의 계시로 보는 거. 천하범사가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일 일어나는, 그죠, 공간이나 행통한 일이나 이 범사에는 포함 안 된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누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를 위한 범사였구나,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뭘 계시한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게 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만큼 진짜 우리가 이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긴 그런데 뭐 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이야, 이게 진짜 천하범사가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계시를 강조하지만은, 그죠,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우리 현장을 본다는 이 시야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지만은, 자, 이런 시야를 생기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아까 전에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똑같죠. 예, 구약의 전도서 말씀이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나,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뭐 목적과 기한이 있다는 것을, 때를, 예,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스 맥락으로 봐가지고 또 로마스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다섯송이 뭐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핵심은 이제 로마서가 뭡니까? 칭의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무도. 그래서 핵심은 8장 핵심은 이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뭐 하느냐? 우리가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됐으니까 뭐 하지 마라.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만이 산다. 예.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8장에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든 이제 마음대로 제지되겠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가 다 용서하고 정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또 영으로서 행실을 어떻게 내가 죽이고 사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더라. 그죠? 피조물도 뭐 너희들한테 다 복종하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예? 피조물도 마지막에 회복을 바라고 있고 천주왕국의 모습을 바라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피조물도. 그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색하여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당연하죠. 우리만 구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피조물도 구속 기다리는데 우리라도 안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까 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너희들한테 다 종로를 하게 하나님께서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들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고통당하니까 마지막에 빨리 회복되길 바라듯이 전장의 모습으로 같이. 예? 그리고 또 뭐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우리한테 다 복종하고 성령도 도우니까 뭐 마음을 감천하시니까 성령을 생각을 하니까 너희가 뭐 너희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 피조물이나 성령의 도움이나 할 것 없이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말들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 천하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다는 거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가 알겠죠. 모든 것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27장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가지고 이제 야곱 누구 이삭의 그 실수 장면도 그렇게 이삭뿐만 아니고 뭐 모든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 예, 그래서 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서의 마음 리브가의 마음 뭐 그 가운데서 해석될 게 많이 있지만은 그죠? 그것이 다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인간들이 이렇게 예? 이 가정 안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근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베드로 설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주는 그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합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도 하고 근본 모든 것이 그걸 또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작정하신 뜻도 이룬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 계시를 그래야만 여호와의 속성과 그죠? 전능성이 드러나고 주권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야만이 자기 맘대로 해야만이 주권성도 드러나고 또 그걸 당하는 우리들한테는 뭡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렇지만은 또 은혜성도 자비성도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죠? 하나님이 그죠?
인간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대로 주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한테 또 교훈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밝단 말이다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눈이 뜬다. 그죠? 누구처럼 바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사실 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사실 어두워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죠?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한테 좀 제대 수치를 좀 너희들 안약을 좀 발라가지고 제대로 좀 하라.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 영적인 교훈을 할 내용을 구약 자체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우리한테 무조건 언약대로 됐네 알고 보니까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또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직을 삼직을 이루기 위한 선지자의 직도 이루기 위한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그걸 동시에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봐라 뭐 다 이래도 나쁜 짓 하도 내가 거짓말해도 전부 하나님 뜻대로 됐네 여기에만 이제 치중해 됐다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시고 하나님이 행위에 따라 가지고 징계도 하고 심판하는 그분을 인간이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나쁜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이 주권 전능성에 대해서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동시에 받는 것이 진짜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성 계시 성경 신학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장 5에서 11절 어머니 르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삭을 그걸 쏘긴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와 맞네 이삭은 뭐 야곱이 복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삭은 참 아니 리브가는 잘했구나. 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과정 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러 가면서 사는 것이 그러면 결코 잘한 일입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일을 안 할지라도 누구 하나님이 뭡니까? 뱃속에서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면 25장에서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 왜 지켜보지 못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인간의 실수와 이런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자, 이 해석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지적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야곱 그죠? 야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리브가 다 에스까지도 전부 다 잘못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도록 일단 한번 읽어볼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 들어갔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오라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르되 내 부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라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자 같은 말이죠.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게 명하는 대로 그죠?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런즉 내 아들아 예? 그렇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죠? 리브가가 듣고 난 다음에 아무튼 내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상당히 사랑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한테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지니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부친께 들었어. 그로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여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저 아버지께서는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보십시오. 안다니까 자기가 좀 잘못한다는 거 야곱도 그죠?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인다.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뭐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그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뭐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로 가져왔더니 자 이야 참 대단하죠. 이 어미가 그죠? 리브가가 뭐 내 아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다니까 이 속이는 자체가. 그리고 저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누구 리브가의 오만한 태도라 보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그냥 병들고 잠시 죽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차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가져왔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차여. 자, 그래서 누구 야곱도 한번 볼까요? 야곱도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로 가져왔더라.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야곱도 결국은 가가지고 이제 별미를, 그죠? 염소 새끼를 결국은 잡아왔다는 거죠. 야곱도 결국은 가서 잡아와가지고 어미 가져와가지고 그 어미가 이제 요리를 했고,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이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몸의 매끈한 곳에, 여기 이제 가죽이란 말이 영어로 이제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제 오르라 똑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나오는 거죠. 가죽 사건 있잖아요, 그죠? 자, 가죽 옷을 만들어 입다는 거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손과 몸을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죠? 이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그래서 이제 꾸몄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떡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자, 객이 부르는 장면 똑같습니다. 본문 내용 구성이, 그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리브가의 계고 장면. 자, 넘어갑니다. 아까 그랬죠? 13절에 보면 그 저주를 4개로 돌리리라, 그죠? 이제 여기서 잠깐 한번 봅시다. 만약 야곱의 저주가 임하면 그것은 자기 머리 위에 올려 놓으라고 스스럼 없이 저주를 자청하였다. 그녀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향한 모성애, 심지어는 뭐라고요? 이 모성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예? 모성의 차원을 넘어선 바로 사명감. 대단하죠? 잉태시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의 근간 믿음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또 이러한 것도 이제 생각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표현은 안 됐지만은 분명히 저주를 자청하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브가가 이 약속을 엄청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보다도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표현을 볼 때는 약속보다는 마치 자기가 더 모성애가 강해가지고 표현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짓말 자체가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요, 그죠? 그분한테 약속을 했다면 자기가 인간적인 저주를 받는 이런 것을 감당하면서조차 그 약속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그 말을 들었다면, 그죠? 예, 얼마든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서 이거 반드시 이거 기회다 이거 아니면은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반드시 이 해석을 저는 100%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 나아가 자기 손으로 이를 성취시키겠다는 인간적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모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보겠다는, 따라서 그녀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게 아들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과 이제 팔목, 손과 목에다가 이제 둘러라 그랬잖아요, 가죽을. 그래서 염소 가죽을. 그래서 손으로 번역된 야드는 종종 팔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마 손뿐만 아니고 팔 전체에 다 소매까지, 당시 소매가 없이 상을 입었던 이제 그 당시 유목인들을 볼 때 아마 그건 소매까지 다 이제 가죽으로 둘렀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도 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 새끼 털은 윤기가 나고 아주 곱고 부드러우며 검어서 당시에는 머리털로도 대용되어 있다. 아가서 4장에 이르려면, 그죠?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죠? 머리털처럼 아름다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가죽을, 이 표현이.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그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면적이 너희 태 안에 있다. 너는 아까 그랬죠, 보죠.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비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면서 이 일을 누구한테 갔느냐?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갔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다.
그죠?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는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성을 섬길 것이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그 언약을 이제 받았거든요. 이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한테 물어봤는 거예요. 너무 막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잉태냈는데 막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 기도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삭의 기도 덕분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물어보니까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알려줬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을 기억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로마 7:3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선을 이루게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도다. 예, 예. 분명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체가 뭡니까?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정죄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27장 16절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죠. 손과 털 이건 전부 다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나오는데 이 가죽을 뭡니까? 아까 분명히 성경에는 손과 목에만 둘러라 그랬잖아요. 매끈하니까. 근데 분명히 뭡니까? 이 그림에도 이렇게 손 전체다가 다 이제 둘른 가죽을 입힌 염소 가죽을 입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 직접 이제 만지보는 이 장면이고, 자, 뒤에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리브가가 등을 떠밀면서 1637년 그림이고요. 얘도 이제 어둡고 손을 만지는 장면이 있죠. 이것도 뒤에 누가 지켜보고 있네요. 애쓰는 않을 거고 그죠? 아주 리브가의 표정이 그죠? 지금 뭐 두려운 모습 이거 들키면 어떡해? 예, 걱정하지 말고 아주 자 안심시켜주는 그 리브가의 적극적인 참 태도가 나옵니다. 자, 강론집 29절까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나오죠,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자, 결국 뭡니까?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악인을 통해서도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야곱이 결국은 이 계기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되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굳이 동할 이유까지 없단 말입니다. 예, 정상적으로 그죠? 자기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받는다면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뭐 어떤 일이든지 다 합리화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또 생각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오늘 요와 계시까지 연결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이 이제 살전 5장 16에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는 말, 그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와, 알고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예, 결국은 감사의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인간적으로, 그죠? 어떻게 하든 간에 예,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또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그죠? 아주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그 마음속에서 확 드러난 거죠. 둘 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죠?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뭐 모든 것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이제 또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 18에서 29절입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이 쏘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라 내 아들아 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사오나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뭐라고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죠? 이삭이 그 아들에게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죠? 물으니까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죠. 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 자기 하나님은 아닌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거짓말할 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 뭐하겠죠 감히. 예. 이같이 막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나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가 막 거짓말하고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참 어리석습니다. 음성은 바로 야곱의 음성인데 예?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이 사실 그죠? 예, 예, 음성 들으면 그래도 정확하게 예, 등성을 키운 아들인데 137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손이 예, 형 에스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137년 동안 키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키웠겠죠. 계산해 보면은. 자, 그래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들 에스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 사냥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밥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구한테 에서한테 그죠? 자기는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형한테 축복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벌써 하나님 언약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이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아비가 그렇잖아 보십시오. 그죠? 확실하구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여기 넘어간 거죠. 알쏭달쏭 하다가도 이제 옷을 입고 가니까 몸에 애써의 냄새가 나니까 틀림없이 내 아들이구나. 그죠?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복 주시리.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확실히 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주는 그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분명히 그랬죠. 바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거꾸로 지금 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S가 바로 그죠? 작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 큰 자가 오히려 섬기게 된다는 거. 야곱은 지금 거꾸로 축복하고 있지만은 그 언약대로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언약이 그대로 똑같은 복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7장 34절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빼앗기고 간창하는 에서에게 저주함.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아가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지라. 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이것도 철자죠. 마침에 그죠? 마치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하나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뜻은.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벨을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음에 요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즉 사냥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 누구냐 그러면은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너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를 위하여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태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그래옵소서. 울면서 막 호소한 거죠 이제 아버지에게. 자 이사야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가로되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았나. 그래 야곱의 뜻이 뭐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합당하다. 그가 나를 속이는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문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나오잖아.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라.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야,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야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그죠?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슬을 맞아야 되는데, 그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죠? 귀하단 말입니다, 비가. 그래서 이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슬에서도 뜨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잠시 매임을 벗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 것까지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리브가가 피하라고 권함.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보십시오. 바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뭡니까?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에서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한테 들렸다? 리브가한테 들렸다. 그죠? 예. 바깥으로 뭐 얘기했는지, 그죠? 뭐 쏘고 혼잣말로 하다 보니까 들을 수 있다 그 말이겠죠. 리브가에게 들렸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가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요? 몇 날 동안 그와 같이 있으라. 자, 이랬습니다. 자, 몇 날 동안 켰는데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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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1년입니까?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그죠? 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 자기 생각이죠, 인간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몸은 죽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에서가 누구 리브가나 누구 야곱이 얼마나 지금 에서가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뭐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야곱처럼 그죠? 피난도 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혹가다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들은 먹고 사는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그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죠? 예. 그래서 안 갑니까? 부활체다니까 우리는 부활체가 있어요. 몸과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지옥불에 던진다 같이 우리가. 자, 그래서 영원히 멸하는 그 하나님을 주로 한다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라는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생기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전도서 아까 그랬죠. 3장 1절에 그죠? 천하범사 모든 것 천하범사는 뭐에 포함됩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참새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거, 죽는 거, 보수청에 맞아 죽는 것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생명 다해 죽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천하범사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예,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머리털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예, 하나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보이지 않는 까지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다 세신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진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안 되지.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살까에 인간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을 두 눈으로 보면서 모든 현상들이 눈으로만 보이니까 이 자연현상이 우연으로 보이니까 자연이란 말이 그냥 저절로 된 거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 시야가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 계시구나, 철저하게 그런 시야를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알려주겠다는 거죠.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 리브가에게 쏘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외가로 가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에서는 결국은 이제 바로 이스마엘을 이제 아내로 또 딸을 삼는 거,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삼는 내용이 나오고, 야곱이 하루나 가다 꿈에 결국은 사자딸이 꿈을 꾸고, 그죠? 배들 그 내용, 그 세건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돌로 기둥 세우는 내용이 이제 28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도 결국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계승할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메시아가 계승할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잖아요. 유다 지파 12지파가 형성되게 되고, 그죠? 메시아가 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물론 언약 자체로 보면 쉽습니다. 언약이니까, 그죠? 언약은 결국은 모든 언약을 계승, 복을 받는 내용이니까 이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가 줄 내용이다,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줄 내용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량 46에서 28장 5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에게 쏘가 야곱을 축복의 외가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내는 장면인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에서를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가난한 여자를 취해 가지고, 그죠? 그래 가지고 너는 제발 가난한 여자 좀 아내 취하지 마라. 그죠? 이 며느리 보니까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했고, 그리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이제 복을 계속 복을 주는 거죠.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에서 가던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비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에스가 이제 이게 앞부분 내용과 연결됩니다. 에스가 본 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에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먼저, 에서도 이런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먼저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뻐하기 못하게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이제는 그죠, 가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자기 친족 가운데서 뭐 바로 누이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다.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살짝 마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도 뭔가 복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구나,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또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중에 장례식에도 이제 또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 자, 일단 자, 장례식 참석 내용이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8장 10절에서 15절. 자,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꿈에 땅과 자손 언약을 받음.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이거 또 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뭡니까? 이제 돌 베고 거리가 멀잖아요, 상당히. 그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맨날 며칠을 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하는데 꿈을 꾸는데 뭡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받는 거예요. 자, 이 장면입니다. 또 본 적 여호와께서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 보면서 그냥 꿈 꿨네, 그냥 꿈에서 그 하나님 사자 만나기 때문에 베드레를 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였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지만 사실 원문에는 보면 여기 이제 사자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그 위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걸 본 거예요. 뭐한데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죠? 자, 이것도 이상하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자,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또 이 복을 해줍니다. 자손과 땅은 약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뭡니까? 함께 있다는 약속.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 읽으면서요, 아, 바로 이랬구나. 바로 왜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 장면을 보여주는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궁금했는데 바로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뭐 너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바단 아람으로, 그죠? 이방 지역 먼 땅으로 가지만은 다시 어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뭡니까? 이 천사들 봐라,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올라갔다, 그걸 보여주면서 너는 반드시 뭐 올라갔다가 어디로 다시 뭐 한다는 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그 꿈이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꿈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너는 확신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부분에 꿈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아직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른 분 강의를 들어봤지만 거의 뭐 다 생략하고 가더라고요. 왜 이러한 꿈을 보여줬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습도 아니고 아무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복수로 돼 있잖아. 아케자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자만 봤는데 그림도 뭡니까? 천사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으로 앞에 그려놨잖아요. 이게 이제 복수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16에서 22절입니다. 28장. 야곱이 잠에 깨어 베들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서원함. 그래서 바로 야곱이 잠에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하나님을 뭐 야곱이 직접 배웠습니까? 그죠? 뱃속에서 못 봤었잖아요. 그죠? 누구 바로 이삭과 이삭과 그죠? 리버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했지만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에 깨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직접 하나님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죠? 야곱이. 그래서 볼까요? 13절 나오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수수 가라사대.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를 탁 받는 거예요, 야곱이. 그죠? 여기 그림은 여호와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 위에 있는 게 머리에 빛나는 게 아마 여호와 그림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올라가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자, 야곱이 누굴 받느냐? 여호와를 직접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표현이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뭡니까? 원래 이제 루스였는데, 그죠? 이 성 이름이 자기가 이걸 베델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고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이제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델.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벳엘. 그죠? 베트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벳엘.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반드시 돌아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내가 여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아브라함도 뭐 했습니까? 그죠? 멜기세덱한테, 그죠? 10분의 1을, 그죠? 승리하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죠? 또 누구? 그런 것이 다 계승이 된 거죠, 전성이. 그래서 이삭한테도 이어졌고 또 야곱한테도 또 야곱도 또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확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 자의 확신이 생겨야만이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뭔가 내 삶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확신이 없으면은, 그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바로 이런 이제 이게 한 결과다 보면 결과 이런 것들이, 그죠? 자,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27에 28장. 여호와께서 언약 계시 실제에 대한 섭리를 계시한 내용이다. 이제 종합 정리입니다. 그래서 15장 45절
바로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계승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뭘 설명했습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뭐? 예. 이 모든 역사 섭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들끼리 속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한 행동들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가지고 자기 못을 드러낸다. 반드시 언약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을 하나님은 그 신실성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은 뭐 어린 자는 바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25장의 그 언약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룬다는 거죠. 이 축복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또 하나님의 주권성, 자기 마음대로 이루시는 주권성을 계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그죠? 누구 바로 야곱의 뭘 때문에, 야곱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이 생겼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죠. 12지파를 낳게 되고 그 가운데 유다의 지파 속에서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그 뜻이 계시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장면이.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호와 계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강론집에 있는 말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부분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보혜사대로 누가 씁니다. 14장 26절에서 또 약속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시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오면 뭐 한다? 그가 이제는 내 대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이 자체가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다. 예? 그리고 바로 디스 3장 5절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신나니. 그렇죠. 오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 계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바로 어떤 계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죠? 사실 야곱 같은 행동을 보면은 야곱이 뭡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속이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복받으려 하는 거, 그죠? 어리석은 말.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 잘못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엄청난 저주받을 것도 알면서, 그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인간의 그 오늘 나오는 모든 그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스나 야곱이나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는 거. 오직 그 긍휼하심을 쫓아가지고 뭔 장면이냐? 오늘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속성에 의해 가지고 복의 대상자를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신약 시대에 택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자비하신 속성에 따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죠. 이 공부를 하게 된 거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걸 오늘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 내용은 뭐냐, 그죠? 창세기 이 내용은 28장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온 내용, 이거는 이제 자 뒷부분 나옵니다. 31장에서 창세기 32장 내용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내용이잖아요. 아까 내가 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설명했느냐, 그죠? 왔다 갔다 사닥다리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이 장면이 뭔 내용이나 도대체. 이는 이전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그죠?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언제? 창세기 28장에서 반드시 돌아올 것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가지고 우리가 뭐 할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장면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죠? 꿈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왔다가 하는 이런 모든 장면이 뭘 말해주느냐? 틀림없이 뭐 너는 봐라, 꿈 봤지? 어? 이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이 장면 봤지? 너는 반드시 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뭐 가나안 땅은 누구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반드시 뭐 너 유업으로 줄 것을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꿈의 내용이, 그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이 꿈을 보고 확신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오늘 뭘 보고 확신 가질랍니까? 바로 기록된 언약, 이 말씀,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신 이 언약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확신을 가지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공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저한테 각자 주신 은사의 분량만큼 또 틀림없이 진짜 이 하늘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줄 유업으로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창세기 27장과 28장 내용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물론 31장, 32장에서 마지막 돌아올 때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 장면은. 그렇잖아요. 돌아온 장면에서 반복될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제 가는 장면에서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기도하시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됩니다. 음소거 해제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도 창세기 27장, 28장, 참 이 내용이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그 이삭 리브가 그 야곱에서 그 가정사를 이렇게 다루는 참 이 내용에서 참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참 이 거짓말하는 장면이고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시고 참 이 내용을 참 이렇게 장로님을 통하여 또 이 명쾌하게 참 여호와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참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참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이삭의 그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이 참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견인해서 참 이끌고 가는 참 이런 장면이 참 생생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옳고 그름이라든지 선악의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참 이렇게 고통받을 때가 있지만은 참 그러한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참 선을 또 이렇게 악으로 악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참 이 가운데서 참 택한 백성들 그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시간 많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